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전남 여천에서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그의 어머니께서 마지막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놀랬겠습니까?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참 잘하셨대요.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에도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기도가 마쳐지면 각자 알아서 집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 새벽 기도의 특징 아닙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집에 가셔야죠. 라고 말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미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아름다운 장면은, 이 놀라운 장면은 그분의 자녀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각인이 됐는지, 나도 어머님처럼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얘기를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와 행동들은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일과 그리고 말씀들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독특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식탁의 교제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탁의 교제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겸손하게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는 모습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의 첫 번째 메시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게 각인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해주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 각인된 메시지였을 겁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며 누가 더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칼리프가 계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니 무슬림과 시아 무슬림이 나눠지는 계기가 된 것이 보복하고 하는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파가 갈라진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메시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일과 그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다시 자기 삶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베드로는 이 사건이 마음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박힌 겁니다.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누가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첫 번째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나 사상이나 이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옛 계명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새 계명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묶고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의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고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고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사랑이 우리 삶의 특징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좀 좋아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신 거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원수되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한계가 없는 그 크신 사랑, 마침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예수쟁이 맞네. 우리하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저들의 삶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 라고 분명히 세상은 말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 맺고 당을 짓고 싸움만 한다고 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문 나지 말라고 해도 소문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목사처럼 살고 싶다. 참 멋있다. 제가 시리아 난민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슬림으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다고.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삶이 어려워서 모스크에 가서 구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 자매님의 말이에요.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들여보내주는데 자기같이 못생기고 또 꾀죄죄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나에게 50디나를 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던져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과 다르다고 라고 말하면서 왔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할 때 그들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도 원수 맺고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제게도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 감정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제 감정은 제 의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형제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악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금 그 사람이 또 욕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시 모욕한다 할지라도 저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의 힘,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새 계명은 율법처럼 명령하는 게 아닌 겁니다. 새 계명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능력인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원함을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럴 때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안 변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기다리면서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 놀랍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새 계명은 율법처럼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열매들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삶 속에 엄청난 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부은 바 됨이라. 이미 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 한계가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진 바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마음이 안 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부어졌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용서의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졌고,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이 마중물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미워하는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요즘에 미국이 혼동하고 특별히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2년도에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한인들, 가게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인들이 세탁소도 하고 빨래방도 하고 염색약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옷도 팔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는 경찰들도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나라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화해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화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화해 운동을 시작하니까 하루는 쪽지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한다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네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네가 차 시동을 거는 순간에 차는 폭발하고 너는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차를 시동을 걸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들에게 화해를 선포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혹시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뿐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자기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차고에 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저에서 집 쪽으로 자기 차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뭐해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차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세요. 웃을 얘기 같지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부 사랑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먼저 위해주고 복종만 순종만 요구하지 말고 사랑을, 내가 해야 될 사랑을 하고 사랑만 요구하지 말고 순종의 자세,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이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하심을 주셨는데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로만 남겨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각자에게 적용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공급하고 전달하십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고 공급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 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을 전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과 형제 사랑했던 것만 남습니다. 형제들을, 가족들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무적으로 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숨은 사랑,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정결한 사랑을 나의 가정에게, 그리고 나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